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잠잠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조용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야 되니까 여자들은 아예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내가 똑같이 한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한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좀 시끄러운가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우면은, 그러면 암탉이 울면은 어떻게 된다?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네, 알을 낳는다 그러죠? 알을 낳는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시끄럽다.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거의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다 헤집어 놔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편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너무 힘을 막 써가지고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버지하고 그 딸 그 집사하고 막 교회를 다 휘집어 놔서 도대체 목사가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들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연세가 좀 많고 은퇴하실 때도 다 됐고 그러는데 그분들 때문에 은퇴를 못 하겠다고 그러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지금 은퇴했다가는 교회가 다 그냥 그 사람들 수중에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물려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하고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불행하구나, 불행하다. 인생을 한 번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이 또 다른 목사에게 만나서 울려고 할 정도로 그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정말 인생 불행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참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 남자를 얘기하면은 사실 뭐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신부인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뭘로 이렇게 단장하지 말래요? 자기를 9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으로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 치장하는 거죠. 이게
머리를 이렇게 어쨌든 많이 만진 거잖아요. 머리를 많이 만진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파마도 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꽈서 이렇게 뭐 머리도 하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건. 근데 뭐 이렇게 뭐 장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되든지 얘기죠. 그러니까 소박하진 않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자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어디다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많이 치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따은 머리를 이렇게 따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손질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치장한다는 얘기인데 여자들이 머리 치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머리 치장을 많이 하고, 그죠? 시간을 많이 걸리고 머리 치장 때문에 머리가 기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이렇게 한번 감고 다듬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뭐 짧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감아도 툭툭 털고 그러면 금방 마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머리 치장을 좀 이렇게 많이 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뭘로 치장을 하냐면 우리가 머리 치장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른 거를 이렇게 값비싼 거 이런 거로 치장하지 말고 뭘로 치장하라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치장하라는 거죠. 선행으로. 선행으로 왜 치장을 하냐면 이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선행이라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선한 것으로 단장하라 그러는 것인데 그게 왜 선한 것으로 단장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너희들이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그게 너희들의 선한 행실이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그러면은 착한 일이 되는 거고요.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 흰 세마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옳은 행실이 흰 세마포니까 그른 행실은요 색깔이 있는 세마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자기를 치장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흰 세마포는 자기의 치장한 색깔을 다 뺐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다 빼면 흰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없어지면 누구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선한 행실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그죠? 그래서 음녀냐 신부냐,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느냐, 색깔이 없는 옷을 입느냐 그런 거고요. 흰 세마포 색깔 다 빼고 입는 거냐 그렇게. 다시 말하면 네가 네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 의견이 없느냐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색깔 또 옷 이런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네 말에 치장이 돼 있는 너의 의견이 섞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의견이 색깔이 빠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너는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색깔이 빠진 것을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안 섞인 거를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안 섞인 거. 그러니까 그걸 선행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네가 치장해서 너 좀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죠. 너를 치장해서 너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뭐 생전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파마도 하지 말고 머리 이렇게 따지도 말고 꼬지도 말고 묶지도 말고 생전 건들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로 치장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네 말 많이 섞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네 말 자꾸 섞지 마. 이게 여자들이 말하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말하길 너무 좋아하니까 말을 그냥 뭐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면
같이 모임을 가지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사모님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머리를 많이 치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나오잖아, 말이. 그죠?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치장했다 그런 얘기고, 머리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많이 빠졌다, 네 말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색깔 많이 빠졌다,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색깔이 빠지면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색깔이 있으면요, 악행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머리를 네가 땄어. 그러니까 네 의견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이다. 그게 악한 행실이 뭐라고요? 어떤 옷이라고요? 누가 입는 옷이라고? 음녀가 입는 옷이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흰 세마포라고. 흰 세마포는 뭐 어떻게 된 옷이라고요? 색깔이 다 빠진 옷이라고. 색깔이 다 빠졌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 자기 의식이, 자기 의견이 없다는 얘기. 자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흰 세마포, 그거를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고, 흰 세마포를 입는 자들을 어떤 걸 입었다 그런다고요? 선행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행을 입었다, 옳은 행실을 입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이렇게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딴 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그거를 설명을 하느라고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알면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요약이 돼서 서로 이렇게 이게 그 퍼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 퍼즐이. 그러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그죠? 하나의 그림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을까? 그 잠잠한 게 선행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잠잠하라는 말 한마디, 오늘부터 성경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알았어,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잠잠할 거야. 내 말 하나 바르는 게 가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뭐예요? 꼴통이죠. 꼴통.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뭘 말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건 꼴통 부린 거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내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고집 부리는 거지. 그게 어린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순진하고 겸손하고 그래야지. 그냥 내 자신을 자꾸 없애고 다른 사람 의견을 그냥 들어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주고 그래야지. 자기를 자꾸 꼴통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빼라, 음녀의 옷을 입지 마라,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게 선행이다. 그래서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란 말은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남편에게서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신부라면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자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내 의견을 섞거나 자꾸 내 말을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거나 자기 고집을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다 빼버려라 이거지. 네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머리를 따지 마라. 머리를 치장하지 마라. 머리를 자꾸 굴리지 마라. 그러니까 선행으로, 다시 말하면 네 색깔 빠진 것으로 네 의견 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견, 남편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흰 세마포라는 거지. 색깔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흰머리를 자랑하라는 거고요. 흰머리를. 왜냐하면 색깔 빠졌던 거잖아요. 그죠? 네 힘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흰머리를 자랑하라고 그러는 거고, 머리 따는 것도
네 머리 치장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거야. 건들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 네 머리를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어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입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자는 먼저 죄를 지은 자니까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말하고, 남편보다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지시를 받고 아담에게서 의견을 받았으면 이런 행동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생각했고 먼저 말했고 먼저 아담 없이 아담 몰래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그게 뱀의 생각, 뱀의 말, 뱀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뱀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여자는 뱀 쪽을 따른 거죠. 그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쪽을 따른 거고요. 그런데 뱀 쪽을 따라서 죄를 범한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보니까 벌써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아담이 같이 먹어야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와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전적으로 내 조각, 내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할 때 나의 아담이 하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장이 하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은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이렇게 살다가 너무 사랑해서 남자가 먼저 죽은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좀 여름에 들으면 막 무서운 얘기, 겨울에 들으면 더 추운 얘기인데 여자가 너무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으니까 이 여자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여자가 자기가 죽을 때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심장을 남자의 심장을 자기의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묻고 당신은 영원한 나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남자의 심장을 보관했다가 그 심장을 여기 위에다가 이 가슴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관을 이렇게 짜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그 남자가 너무 이제 부부가 사랑하니까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그 심장을 보관했다가 그 심장을 자기 가슴에다 놓고 이렇게 같이 죽었다. 그런 부부가 과연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신부인 나하고 신랑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아담과 하와일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둘이가 있을 때는요. 사실 아담의 심장이 누구겠어요? 아담의 심장이 하와예요. 물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아담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볼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신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아담 입장에서는 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나의 심장이다, 나의 생명이다라고 나의 호흡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진짜 그런 얘기예요. 아담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는 그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심장이고 당신은 나의 호흡이며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이게 서로 하나인데 요거를 여자 남자 이렇게만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하와를 통한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담을 통해 예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둘 다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와가 먼저 죄를 지니까 아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어차피 나의 심장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자기의 속에서 나온 아담 속에서 나온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 껍데기인 아담이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살죠. 왜냐하면 그건 그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입장에서는 사르나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같이 먹고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해 간다 하더라고. 나보고 저쪽에서 이해 간다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결혼해보고 나니까 자기가 이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간다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인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부인 내가 교회라는 신부인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신부인 나는 신랑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없이는 하나님의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보고 나 대단하지, 나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들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니라. 하와가 언제 아담한테 막 대들고 그랬어요? 한 번도 대드는 적 없지.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들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 볼 때는 하와가 범죄한 것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혼자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없이 나는 삶이 없어. 너 없이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라. 교회가요. 그러니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이고요. 그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와 입장에서 보면 아담이 나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자기의 심장인 거야. 자기의 생명.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그대 이름을 하와라 부르겠소 이러는 거예요. 하와가 나의 숨이라는 거예요. 생명, 숨이라는 거. 호흡, 나의 호흡이라고 부르겠소. 이거죠.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서 그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나의 호흡이요. 당신 없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당신 없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근데 남편들이 집에 와서
부인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숨 쉬는 게 그냥 시원하다 그냥. 예? 예? 집에 오면 꽉 막힌 것 같고 그냥 숨을 못 쉬었다 집에 그러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오히려 공기를 쐬고 이렇게 숨을 쉬면 그게 오히려 답답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숨이 팍 열리버리는, 예? 숨을 확 쉬는 것 같은, 당신을 보자 내 숨이 팍 트입니다. 예? 내가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아내분들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런 거니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을 나의 하와라 부르겠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교회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께서 맞추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난 것은 천국을 만난 거다.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천국이요, 당신은 나의 천국이었소. 이런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선행으로, 오직 선행으로 너희를 단장해라. 값진 옷으로 입지 말고 머리 치장하는 것으로, 금이나 진주나 이런 것으로 너 치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 어떤 거래요? 선행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뭐라고요? 흰 세마포. 흰 세마포는 뭐라고요? 네 색깔 다 뺀 거. 네 색깔 다 뺀 거가 뭐라고요? 네 의견이 없는 거. 네 의견이 없는 게 뭐라고요? 너 잠잠한 거. 그거로 치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의 말만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로 치장하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선행으로, 흰 세마포로, 빛의 갑옷으로, 전신갑주로 네가 치장하고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너희가 치장하고 살아라. 여자들은요. 남자들은요,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 안 들면 안 되나? 응? 그래서 남자들 여기 교회 오면은 새벽 예배 때 손 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겠죠. 출애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붙잡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강한, 온유하면서 가장 강한 남자가 모세였고요, 구약에서. 그리고 온유하면서 가장 강한 남자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죠?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누구죠? 집안의 가장이 남자죠. 남자가 가장인데 이 남자의 가장인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왜?
왜? 왜 기도하라 그래요?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모세가 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모세가 가장이니까. 가장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에 내가 책임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중보자입니다. 나를 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괜히 집에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괜히 교회에서 딴지 걸고 그러지 말고, 남자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상남자로서, 모세가 그 상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남자로서 자기의 교회 신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듯이, 남자들은 딴지나 걸고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중보자로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는 거야. 교회를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로 책임지야? 기도함으로. 거룩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조용하게, 잠잠하게 그 거룩한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그 거룩한 중보자의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야. 자기의 의견을 다 빼고 신랑의 말을 듣고, 집에 신랑의 말, 그런 말을 안 해. 교회도 안 다니는 신랑의 말 듣고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알아들으면 집에 교회도 안 다니는 신랑 말 듣다가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도 못 다녀. 집에 교회도 안 나오는 신랑 말 듣다 교회도 못 나와. 그러면요, 그런 신랑의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신랑 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신랑이 그런 신랑의 말 듣고 싶으면 신랑을 교회 다니게 하고 신랑을 예수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요, 그 말을. 너는 왜 성경대로 남편의 말 들으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 목사님도 그때 신랑 말 잘 들으라고 하던데. 신랑이 그러거들랑, 당신이 예수 되면 내가 들을게. 당신이 예수 되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우리 가정의 중보자, 그런 자가 되면 내가 당신 말 100% 들을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나가지 말라면 신랑 말 들으라니까 아멘 그러고, 그 말 되는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짓 하는 겁니다. 그게 같이 지옥 가자고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신랑이 아니에요. 그건 신랑이죠. 신랑인데, 신랑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신랑인데 예수 신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신랑 아니에요. 예수 신랑 말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랑 말 듣고 싶으면 예수만 들어. 신랑을 예수만 들으시라고.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신랑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는 중보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 신랑 말 듣다가 같이 지옥 가요, 잘못하면. 기도하지도 않는 그 신부 말, 단장 자기나 꾸미고 자기 말이나 많이 하고 막 말 많은 그런 여자 말 듣다가 같이 지옥 가요, 잘못하면. 성경대로입니다.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의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부는 교회가 돼서 신랑의 말, 그런 신랑,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신랑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 말을 다 빼고 참참히 신랑을 따라가는 그런 신부가 교회인 거고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정숙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소프로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프로시네라는 단어가 제정신입니다. 제정신. 그러니까 제정신 차려. 제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교회 다니라는 얘기고요. 제정신, 소포로시네, 제정신. 마음이 건전한, 자제하고 근신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소프론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마음이 안정된, 분별력 있는 이런 단어고요. 이게 정신이란, 다른 단어로서는 이제 정신이라고, 정신 차려 할 때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소테리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방어한다는 방어자고요. 소테리아가 구원입니다. 안전, 구원 이것이고요. 이게 푸흐렌, 자가를 먹이다, 곱비를 매다, 지혜, 지식, 정신이라는 그런 겁니다. 해산함으로라고 나오는데 이게 해산함으로가 테크노고니아라는 단어고요. 이게 분만이라는 거 아시죠? 해산하니까 분만하는 거죠. 이게 모성입니다. 테크노고네오, 부모가 되다, 아들을 낳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테크논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테크논하고 끼노마이의 합성어가 테크노고네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테크논이라는 게 자식, 아이를 낳다라는 말이고요. 기노마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된다는 말은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말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낳아서 말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구원을 얻는다, 소조, 구원받는다, 회복한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낳음으로써. 그럼 그 말씀을 낳는다는데 어떤 식으로 낳는 거예요?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그 정숙하다는 말이 뭐하는 거예요? 정신 잘 차려라 말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가져라. 성령의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제대로 잘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는 거를 뭐라 그러죠? 정신 못 차렸다.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차리면 정신이 들어가서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면 정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정신 있네. 그러니까 정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 정신이라는 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걸 여기서는 지금 정숙하라고 써놨는데 이 정숙하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정숙한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걸 이게 지금 소프로시네라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라니까.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이라는 말은 정신이 맑은 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깨끗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건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잡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귀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좀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너 정신 없네. 얘가 정신이 없네. 그러면 정신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귀신 들어갔네. 얘가 잡신 들어갔네. 성령이 없네 이 말이에요. 정신 없네 그 말이. 너 하나님의 영이 없네. 너 깨끗한 영이 없네. 깨끗한 영이 없으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간 거지. 잡신이 들어간 거예요. 잡다한 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깨끗한 말씀이 없네. 네 속에 깨끗한 정신이 없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없네 그런 말은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야, 정신없네. 얘 정신없네.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얘 귀신 들어갔네. 그 말이고요. 이 잡신 들어갔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또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는 꼭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 그 정신이 뭐니까? 정신이 뭐니까? 정신이 뭐니까? 네, 깨끗한 영이니까 그 뭐니까? 네? 신랑이니까. 그게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신랑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머리에 신랑 붙들고 살아라. 그게 정신입니다.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랑 붙들고 살아라. 네 머리가 신랑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랑 예수님이 되거라 그 말이지. 그 정신없는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없는 남편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냥 욕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하는 그런 정신없는 남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듣고 뭐 순종한다고 나는 남편 말 잘 듣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야. 성경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정신없는 사람들 정신없는 잡신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라겠어요. 언제 정신없는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아라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했지. 정신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신랑은 신랑도 아닙니까? 신랑이지.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신랑을 예수 만들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 말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신랑은 예수 같지 않고 사탄 같고, 교회 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 같고, 신랑 대신 예수님 같고, 집에 가면 사탄 같고, 그러면 듣고 싶겠어요? 정신없는 걸 듣고 싶겠냐고. 정신 있는 걸 듣고 싶지. 정신 있는 게 신랑이니까 집에 있는 신랑을 정신 있는 사람 만들면 되지. 정신 있는 사람, 신랑을 예수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도 신랑 말 듣고 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 정신 차려. 신랑을 정신 만들으라고. 정신 차리게 만들으라고. 정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예수님 잘 붙들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잘 붙들어. 너 신랑 잘 붙들고 있어. 이거 빠져나가면 안 돼. 정신 없으면 안 돼. 너 그러면 귀신 들어가. 그럼 잡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된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지 네 속에. 정신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자들의 정신은 신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의 신랑은 정신이요. 신부의 정신이 신랑이요. 이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신랑 잘 모시고 정신 차리고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집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성경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정과 교회의 중보자가 되세요. 여자들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정신을 차리고 그 정신의 말을 듣고 그 신랑이라는 정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만 듣고 살아야 돼서 내 말을 빼버리고, 그게 선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행실이고 그게 순진한 거란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영 신랑이신 그 예수님, 깨끗한 영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 그분을 머리 삼고 사는 사람들이 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 신부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